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로 섬기게 된 성민교회 최지현 집사입니다. 성민교회 담임이신 김호연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셨으니 참 잘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오늘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성민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고요. 섬길 수 있는 것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민교회 교회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문옥철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옥철 장로입니다. 먼저 오늘 원근 각처에서 저희 성민교회를 찾아주신 목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김성진 소장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호연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소장님의 강의와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귀한 목회를 하는데, 멘토링 목회를 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작은 교회가 큰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혹여 우리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2%는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목회자님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남은 시간 유종의민을 잘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반석교회 송기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필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발표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발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거룩한 욕심이 생성되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열정, 희생의 열정이 만들어지며 하늘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결심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분명히 맺히고자 하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관리자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민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로 전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를 마다 앉고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슴 속에 벅찬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멘토링 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잠시 안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인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2번 있는데요.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실내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정원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다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거나 화장실을 찾으시는 상황이 되면 스텝 마스크를 쓴 스텝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 스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휴식 시간에 현장 상황을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교회 최희주 청년께서 지금 쉬는 시간 그리고 각각 저희들 쉴 시간들을 줌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과 함께 나눠드린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더 나은 컨퍼런스를 위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 성민교회 교우들이 목회 현장에서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각각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장로님은 쌀과 보리로, 커피숍을 하시는 집사님은 커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각자 마음껏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꼭 선물을 챙겨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음파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주차장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차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님의 멘토링 목회로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입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 다들 목회들을 어떻게 전개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차에 저는 연구소 소장이니까 제게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갈 바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는 중에 제가 2003년도 즈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젠간 반드시 멘토링 목회가 요구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해 오다가 이제 그걸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은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멘토링 목회 3주차를 통해
강의를 할 때인데 세 분 다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의를 다 듣고 난 직후에 이게 한국 교회가 살 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고 또 은퇴를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남은 시간들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귀한 거거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구나 말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실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그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텐데 그 멘토링 목회로 교회의 전체적 정향과 목회의 방향을 바꾸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실행이 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뭔가 실행을 해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1년 조금 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이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목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순응해 가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는 이제 온라인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지금 화면 앞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외국에서도 선교사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다국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 교회를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행복합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참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컨설팅하거나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중소형 교회가 살아나고 생동감을 갖고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존재할 수 있을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지금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어지는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제 교회가 두 가지의 양태로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형 교회는 여전히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교회들은 이제 점점점 쇠퇴하거나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남느냐 하면은 특색이 있고 본질에 집중한 중형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에 자리매김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중소형 모형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멘토링 목회는 시대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목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했던 핵심에 멘토링 목회가 있었기 때문에 멘토링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링 목회는 목회의 본질의 회복이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이것을 끊임없이 주창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출발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출발지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동심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의 동심원은 이미 강의록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표가 넘어가지 않아서 좀 도와주실래요? 네. 네네. 예수님의 사역의 동심원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청중과 군중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모임의 횟수들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중과 군중의 어떤 예수님이 노출되셔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거나 뭐 이랬던 것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가 너무 마음이 와닿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지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실은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셨고 족장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에게 또 다른 사역을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내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계속 영위해 왔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2 제자들도 통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을 위임했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해가면서 각계의 그 특성에 맞게끔 그들을 세워갔던 것, 이거는 뭐 너무나도 명백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속에서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던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일환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도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교회들에게 대한 조치들을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한 1개월 전만 해도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잠깐 탔는데 1시간 이동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지하철 아시죠, 여러분? 문 다 닫혀 있잖아요. 에어컨 정도만 나오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통풍이 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문 잠깐 열 때 외에는 통풍이 안 되는 곳에 1시간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정말 심각하게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한 5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들이 통제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한 이론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순응해 가야 될 것은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기업만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아니라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것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것을 가져왔냐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코로나 상태가 다 종결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뭐 신앙생활을 과거와 같이 뭐 우리 가족이니까 뭐 함께 한다 이런 생각들을 그다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연령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40대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면 교회들마다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적 거리들 때문에 또 공동체를 떠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럼 어떻게 방치해야 될 것이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회전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전환점을 가질 때가 이제 되었다. 그 전환점을 가져서 사람에게로 집중해 가도록 하자. 한 영혼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땅 전체도 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확고한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사마리아 땅 전체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성도들 또 내지는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또 편의주의와 안이한 쪽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그들을 주님 거로 다시 교회 공동체 속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멘토링 목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전도 행사하고 전도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과거와 같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사회적인 인식이 신뢰도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6.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100명에게 물었더니 16.2명 정도만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의 신뢰도가 몇 퍼센트냐면 64%였습니다. 그러니까 64%가 팬데믹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16%로 떨어졌습니다.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큰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 전체의 변화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주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과 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어서 신뢰도에 회복하는 길 말고는 교회 자체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가 올해 2020년도죠. 작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가 필요한가라고에 대한 학술지의 논문을 KCI에다가 이제 제가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택을 해주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본질 목회에 대한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학술지 논문에다가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제가 그냥 실정적인 연구소장이고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좀 뒷받침이 약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이제 시작한 거죠.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활동이 조금 이제 둔화되니까 제가 내건하면서 연구 자료를 많이 쓰게 되고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연령별 교회 출석 감소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정확한 그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 나갈 거냐라고 했더니 30% 넘게 나는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위드 코로나하고 내년도 2022년도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다 출석한다 하는 전제를 놓고 가더라도 젊은 청들을 만나보는 것들이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라는 거죠. 청년들이 와라 오라고 외친들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일은 앞으로 마땅히 해야 될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멘토링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또 행사나 이것은 해야 되는 어떤 선택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목회로서의 어떤 사역 중에 하나를 저는 멘토링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본 거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크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의 멘토링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 멘토링이 있고, 가정 멘토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멘토링 이러면은 낯설기도 하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가정 회복의 속도를 아시죠? 가정에
제가 우리 가정사역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진행해 오셨던 송기른 목사님께서 2000년 초에 이렇게 그분이 강의도 했고 책을 쓰셨는데, 우리 한국 가정이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2가정 중에 하나가 무너집니다. 이제 50% 가까이가 이제 무너진 가정이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만 정확하게 했어도 25%는 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요인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할 때, 가정 예배도 사라졌기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멘토링 해야 되는지, 부부는 또 어떻게 서로가 멘토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3가지의 성경 안에 있는 멘토링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부부 멘토링을 한번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이죠, 그죠? 근데 여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어떠냐 저떠냐 뭐 이런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부부들이 이제 건강하고 그들의 부부들이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우리 건강한 가정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들 가운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가정들이, 이런 부부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꿈을 이제 함께 꿨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속적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했던 것을 근거로 본다면, 저는 멘토링이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멘토링은 이제 부모 멘토 학교 뭐 이런 걸 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족장 시대 때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제 멘토링을 하잖아요. 멘토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모셔서 강의를 하려고 할 때 오늘 잠깐 앉아서 기도 잠깐 하는데,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 주소를 이제 알아서 그 집에 찾아가서는, 교수님, 제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오늘 말씀 가르쳤던 성경을 보시는 방법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줄 때까지 제가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어거지를 부려서 제가 그분 밑에서 개인 사사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분해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지금도 제 마음속에 수시로 나약하고 힘들 때마다 제게 아주 귀한 멘트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도사님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가 기대된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그 멘트였는데 제가 그 생각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지금 뭐 이렇게 한참 60대가 넘어섰고 했는데도 그분이 했던 이야기,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한다. 이런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멘토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성경 자체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1:1 멘토링의 상황과 관계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가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1:1 멘토링, 이드로와 모세의 멘토링, 코치와 관련되는 것도 하지만 이런 것을 살펴보면 1:1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경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물론 성경 안에는 멘토링이라고 하는 멘토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현대로 바라볼 때 시대적 서기를 해보면 이제 성경 안에 이렇게 1:1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멘토링 목회는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도 세우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또 세우고, 그죠? 우리 가족 안에서는 모르드게도 만들어내고,
그가 또 에스더를 세워내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과정들이 이 멘토링 목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뭐 이제 멘토링 목회를 완결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오늘 요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중에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간증자들이 한 6개월, 1년 가까이 정도의 이렇게 훈련을, 멘토링을 받으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나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엘리사를 만들어내고 에스더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얼마든지 요수와 같은 영적인 거장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커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제는 교회의 크기보다는 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이거를 뭐 멘토링의 유형을 붙인다 그러면 뭐 양육 멘토링, 훈련 멘토링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멘토링 목회는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뭐 소그룹은 G7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그룹들은 7명씩 무조건 뭉쳐고 하나씩 만들어라. 이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멘토링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특색에 맞게끔 그에게 적합한 멘토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놓고 가기 위해서 성서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만큼 친구 멘토링 이거를 보고 이제 기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래 멘토링이라 그래요. 또래끼리 이렇게 하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멘토링 그 시스템을 사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해서 이렇게 멘토링 제도를 움직입니다. 제가 논문을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그 리스라고 하는 그 논문 찾는 데에 가보면은 그 대학생에 대한 멘토링의 논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논문이 100이라 그러면은 대학생들 멘토링 관계에 대한 논문이 거의 60% 정도가 차지할 만큼 매우 많은 부분이 이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낯설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내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그들이 배우는 게 유튜브에서 배워요. 유튜브는 어떤 단편적인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교회는 전인적입니다. 통전적이고 전인적이기 때문에 이 전인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멘토링 관계를 형성시키므로 인생의 선배이며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을 그들을 잘 보양하고 섬겨나가는 이런 사랑의 실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멘토링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멘토링이 이제 오늘 아마 우리 교회에서 소개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멘토링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관계 멘토링입니다. 여러분 멘토링은 뭐 내가 좋은 정확한 멘토를 해줘야 된다거나 뭐 양육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우리 성도들 매칭해주면 그 매칭해준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전화하고 연결하고 만나서 대접하고 함께 얘기 들어주고 이런 게 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멘토링 목회에서 이번 주부터 당장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관계 멘토링입니다. 이 중직자들로 하여금 젊은 친구들과 멘토링 매칭을 이렇게 시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전에 나는 우리 성도들끼리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안에서도 사랑할 줄 몰라요.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족한 자, 나약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힘들어하는 자, 갈 길을 몰라 하는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무수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좀 다가서서 정말 식사도 사주고 말이죠. 차도 한 잔 주고 격려도 하고 이런 피드백들을 해준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논문 하나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질적인 성숙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 질적인 성숙을 하게 되면 마땅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질적 성숙을 하자. 질적 성숙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 뭐 기능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당연히 질적 성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약한 사람들, 우리 뭐 예배당 잘 참석하지 못하는 나약한 젊은 친구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30% 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국화가 지금 얼마나 이뻐요, 그죠? 여러분 이 국화가 지금 이게 한 다발이 이게 한 묶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한 개 한 개 할 거예요. 여기 하나에 조그마한 꼭지가 얼마 주고 샀어요? 한 개 3,000원이에요. 아, 그렇죠. 여러분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그죠? 아메리카노 4,500원, 4,000원 합니다. 이거 3,000원이래요. 여러분 요거 한 송이 사서 이렇게 집 퇴근할 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성도 집에 가다가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 배를 누르는데 없어. 그럼 거기다가 좀 걸어놓고 메모장 하나 올려놓고 나 우리 성민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형제님이 뵙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딱 갖다 붙여놓고 집에 가면 퇴근할 때 봤어. 기분 나쁘겠죠, 그죠? 뭐 할 짓 없이 왜 우리 집에다 국화를 걸어놨냐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3,000원 내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한 번의 사랑의 섬김과 관심 하나도 우리 교회 안에를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랑들로 서로 섬기고 하는 실제적으로 해 나간다면 교회는 질적 성숙을 하게 될 것이고 질적 성숙은 반드시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뤄내자는 이야기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요, 일반 기업체나 직장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이 지역사회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 학교 기반 멘토링, 뭐 오프라인 멘토링, 전자우편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엄청난 거예요. 어제 저희 연구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아마 이 단감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로 이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냈는데 그 보내기 전에 택배 기사님이 제가 이제 받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보냈냐고. 굉장히 길어요. 뭐 아름다운 귀한 선물들이 택배에 갖다 뒀는데 비대면이니까 그냥 두고 갔다는 얘기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렇게 가끔 누가 보내주는 택배 기사님들이 보내주는 문자에 항상 제가 답을 하거든요.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꼭 해드려요.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것도 멘토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간단한 그 인사말이지만 그거를 더 받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비대면입니다. 뭐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뭐 정보도 보고 SNS도 여러 가지 보겠지만 우리 성도한테 한 문장 정도 안부를 묻고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관심만 가져도 저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링 목회를 교회 안에 이제 적용해가는 그런 과정들의 이렇게 어떤 프로세싱이 이렇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이번 주부터 그냥 관계 멘토링을 시작하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오는 성도들이
관계를 맺게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이 동력화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섬기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참여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이 집사는 이렇게 하고 최 집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 관계 맺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 가는 것들이 모여져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될 역할들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섬긴 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섬기는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멘토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매칭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동력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약한데 둘이 붙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생기고 시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여러 군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모여져서 동력화가 됩니다. 그 동력화가 사역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이 사역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물었어요. 일을 막 하고 저녁 늦게까지 11시 퇴근하고 퇴근했다 그래요. 교회에서. 네, 퇴근했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내가 물어요. 힘이 안 들대. 왜 그럴까요? 일은 힘들어요. 근데 사역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과 사역의 차이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왜 지치느냐 하면요, 교회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왜 지치느냐 하면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누군가를 나를 지금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그냥 쏟아내기만 하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번아웃 된다. 교회도 번아웃 되고 막 힘들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 형성을 통한 동력화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생동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와서 세미나하고 또 컨설팅하러 왔을 때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코로나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30% 참석해라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막 이랬어요.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런 거 다 불쌍하고 공동체가 강화돼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래서 책 제목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인데, 이게 작은 교회 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안에 정말 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이런 교회가 좀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갖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성에 대한 강화와 회복됨을 이번 이 멘토링 목회를 통해서 지금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우리 교인들이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하자.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인생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말이지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인생의 가장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인생의 멘토, 믿음의 멘토가 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일일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여기 오늘 멘토링 목회 컨퍼런스를 열 때까지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협력 멘토링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목사님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행을 했고, 교회 방향성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통해서 협의했고, 그리고 확정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목회를, 멘토들의 교육을 기수별로 이렇게 쭉 진행을 좀 해와서 몇 기수까지 끝내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30, 40대도 부모 멘토 학교, 인생의 멘토 세미나를 쭉 진행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요만큼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멘토링 목회의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멘토링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링 목회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저는 이 차에 우리 멘토링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한 걸음 가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귀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시 10분까지 저희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은 1층에 있는 화장실과 그리고 정원에 준비된 다과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번잡할 것을 예상해서 이쪽에 계신 목회자님들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네, 어느 정도 나가고 나시면 이제 이쪽에 계신 목회자님들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층으로 내려가시면 교회를 소개해 줄 스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스텝진들에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변해 주실 겁니다. 목회자님들 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을 전부 비워 주셔야지 저희가 소독을 합니다.